이 역사적인 것들은 좀 다음부터는 이제 이 화면에 좀 띄우든지 PPT로 해가지고 하든지 또 자료를 나누든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참 너무 이게 한두 가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참 촉박하기도 하고, 월요일 날은 또 그냥 수업 듣는 것 때문에 그렇고, 화요일 날 그렇고, 화요일 날 저 밤에 늦게 오면 수요일 날은 오전에는 좀 힘들어요. 어영부영하면 또 하루 가고, 어떻든 그럼에도 또 이제 또 광덕 가서 또 이렇게 좀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떻든 감사한데, 자, 사도행전이요 2장입니다. 2장. 아까 21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자,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우선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지금 우리처럼 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충만해서 막 증거했을까? 얼마나 충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너희도 알지 않냐? 너희도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이적을 베풀게 하신 거 너희도 알지 않냐? 너희들 보았지 않냐? 죽은 나사로 살리고 너희들 봤지 않냐? 중풍병자 고친 거, 회당을 네 명의 중풍병자 걸린 사람, 중풍 걸린 사람의 친구가,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회당을 지붕에 올라가서 회당을 뜯어 지붕을 뜯고 내리는 거 너희들 봤지 않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수많은 병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 너희들 봤지 않냐? 혈루병령이 고침받고 간장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막 하혈하는 병, 하혈. 그러니까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바짝바짝 마르면 또 계속 하혈하면 어떻게 몸에 아주 냄새도 나지 않았을까? 옛날에 패드나 있었을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좀 부유했나 봐. 12년 동안 의사들한테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건강이 죽을 판이 됐지. 돈도 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근데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왜 안 나?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혈내의 군원이 딱 끊어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요? 누구요? 이 여자가 그 자리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주님이 칭찬하잖아.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얼마나. 예수님 집회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마 이 여자도 120명에 들어서 아마 성령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바디메오 눈 떴잖아. 바디메오 예수님의 그 120명 중에 들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너희들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큰 기사 이적과 표적을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근데 네 입으로는 안 돼. 네 입으로 안 돼.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이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아주 그냥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어. 예수님 부활하신부터 다시 결집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걸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전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됐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죠? 인생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다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어. 3년 반 동안 그냥 쭉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얼마나 신났어. 그죠? 예수님 손만 얹으면 바람과 광풍도 천잔해지고 그냥 짐 탁 뱉었고 지능 이겨가지고 소고양이 딱 발라주고 가서 씻고 와가니까 눈이 났고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라가지고 그냥 막 피지도 못하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야 손 내밀어봐. 내밀으니까 손이 그냥 깨끗해지네. 제자들 얼마나 어깨가 으쓱거리고 의기양양했을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를 엄마가 그러지. 엄마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었다고. 그때부터 우리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여. 내가 주는 게 아니여.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요 버스를 타도 아니면 기차를 타도 좋은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그죠? 앉고 싶죠. 근데 참 이 돈을 주고 사는 지정석은요 아무리 사람이 밀려도 그냥 평안히 갑니다. 왜? 그 자리는 내 거니까. 그 자리는 내 거니까. 근데 그런 인양 대중교통은요 아주 난리피죠. 왜? 빨리 가서 앉으려고. 빨리 가.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천국은 첫째 우리는 이미 티켓을 우리가 끊어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을 끊어놓고 천국 가는 것은요 천국에 우리 집이 있다고. 할렐루야. 그 집을 우리가 지금 계속 건축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에 있는 집을 처음에 예수 믿고 딱 구원받은 하나님 천국에 우리의 터가 생기네. 터가 생기고 열심히 충성하고 애쓰는 만큼 터가 확장기기도 하고 집이 더 이제 건축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진짜 터만 있는 사람이 있거든. 터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건축이 올라가다가 그냥 외긴 벽돌만 쌓아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졌는데 딱 한 칸만 져진 사람이 있고, 벽돌 올라가면서 이제 왜 금은 보화로다가 치장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쯤 금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그런 결과로 상급이 그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근데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는 만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이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분은요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아멘입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목숨을 자기 죽으시면서까지 목숨까지 주시고,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막 설교할 때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까지는 무덤에 있을 때까지는 다 가잖아. 다 가자. 야 우리 이제
집에 가면 얼마나 쪽팔리겠냐? 그런 생각, 얘기 안 했을까? 그죠? 3년만 동안 쭉 다니면서 내 가족도 돌보지 않고 부모도 섬기지 않고 막 그렇게 주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죽으셔서 야 우리 망했다. 야 우리 망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뭐 특별한 사람인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요한이 뭐 특별한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그죠? 그럼 그런 얘기 안 했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 그래도 가도 또 그물질도 하잖아. 그물질 또 돌아가서 그물질도 하잖아.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아무 소리 못했을 것 같아. 3년만 동안 예수라고 하는 사람 따라다니 꼴 좋다. 그 말 안 했을까? 이거는 뭐 작대기야. 안 했을까? 꼴 좋다 안 했을까? 그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주님이 부활하셨네.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질하다가 예수님이니까 막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 막 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은 생선을 갖고 나서 구워서 예수님 잡수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요한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지요? 여러분에게 주님 물어보시면 얘들아, 여기는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니?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래요?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거기에는 그 양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리고 내 양을 이제는 돌봐라. 쳐라. 우리는 먼저 예수를 먹어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나와 상관이 있다.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은 자들 아니요? 예수의 피를 마신 자들 아니요? 근데 왜 다른 건 먹으려고 그래? 예수의 살을 먹었으면, 말씀 먹었으면 계속 말씀 먹어야지. 왜 다른 거 먹으려고 그래? 왜 다른 소리 먹으려고 하느냐고. 왜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느냐고요. 예수의 피를 마셨으면 계속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요. 왜 다른 거 마시냐고. 왜 다른 걸 마셔서 내 영혼을 기스나게 만드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거 먹지 마세요. 다른 거 마시지 마세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냥 먹고 마시면 돼요.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 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내 귀를 더 기울여? 예수님의 피를 마셔 생명을 마셔야 되는데 생명 없는 왜 소리에 귀 기울여서 왜 영혼을 망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 살 좀 먹어. 주님의 살 먹지 않나,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데 성령 임재가 되겠습니까? 감정을 들여서 그냥 막 슬픈 표정하고 이 감정을 막 해가지고 그러다가 성령이 오시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이제 아까도 오후에도 이제 전체 사역하면서 주님의 음성 들으려니까 참 다 한 분도 빠지면 주의 음성 듣고 이제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참 감사하더라고. 그렇지. 이게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다른 소리 먹으려고, 다른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소리 들으면 원망만 나온다 그랬잖아. 사람 소리 들으면. 주님 소리에 민감하자. 세상 소리는 내 귀를 닫고 주님의 소리에 민감. 그 훈련이 되면은요, 세상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그 소리가 나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주님 소리에 민감하게 되면,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면 여러분요, 사람 소리에 둔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 안 사랑해요? 그런 자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주님의 소리에만 좀 민감하자.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 그러니까 어떤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은요, 세상 소리에 민감했었단 말이에요. 세상 소리에. 그 로마의 핍박에 민감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그 소리에 민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예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더라. 그분의 소리에 민감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그 소리에 민감해서, 예수님의 소리에 민감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이런 훈련을 잘 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훈련은 스스로 하란 거라 그랬잖아요. 방향을 제시해 주면요, 그냥 한 귀로 또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훈련해보자. 여러분, 나를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죄종을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내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누가 여기에 설지 몰라요. 나는 몰라. 나는 내 목숨 다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난 주님 앞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2세대, 3세대들이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더 풍성히 이루어가면서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아주사가 아니라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 맞죠? 캘리포니아의 주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사 작은 지역에 거기에서 이제 부흥의 조짐이 일어납니다. 근데 부흥의 조짐이라는데 아까 얘기해서 찰스 포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죠, 그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그분이 사역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끌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물론 오늘날은 잘 보세요. 오늘날에는요, 진짜 좋은 대학 나오고, 진짜 이것저것 라이센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외국 유학도 하고, 그런 그 목회자들이 큰 교회 초빙도 받고 합니다. 물론 또 개척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으로 잘 이끄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예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WCC 알죠? WCC. 그 큰 교회들이 WCC, 대한민국의 큰 교단들이 거의 다 가입했습니다. 거의 다 가입했거든요. 그리고 함께 활동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WCC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사람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은 잘 몰라. 어떻게 예수와 부처와 단군하고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창조성, 유일하신 창조성을 망각하고 훼손하는, 목사들도 그런다니까요. 목사들도 그런다니까. 이 도대체 뭘까? 이 찰스 펄햄이에요. 이 사람은요, 찰스 펄햄 다음에 세이모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찰스 펄햄은요, 태어날 때보다 아주 병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병약하게.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병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후 6개월, 그러니까 태어난 지 6개월 때에 열병에 걸려갖고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기도 했고, 5살 때까지는 아주 수시로 아주 극심한 발작 증세를 많이 일으켰다고 해요. 발작 증세를. 그래서 그걸 시달리면서 그래서 이마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머리가 컸다고 합니다. 9살 때는요, 애들이 무슨 류마티즘이 걸려. 그죠? 9살 때 류마티즘과 전쟁을 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꼼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요즘 기생충 의사 있죠? 기생충 학자. 기생충 의사. 기생충 박사. 우리 학생들 알아? 이름 알아? 기생충 하면 딱 떠오르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에? 이따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기생충의 영향을 하도 받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 그죠? 그러니까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굉장히 체구 자체가 굉장히 왜소했다고 해요. 왜소하면 사진을 보니까 아주 왜소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정리해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여줄게. 근데 12살 때에 자기 엄마가 또 그 아기 낳다가 죽어버렸어. 근데 13살 때에 얘가 이 찰스 펄햄이 13살 때에 어느 한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흥에서 돌아올 때에 그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찬양을 하면서 막 집에 오는데 한 3절 정도 부르는데, 그래서 하늘 향해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오는데 여러분요,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번쩍이면서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그 빛이 막 그렇게 기록된 게 뭐냐면 자기를 관통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를 관통했고 자기의 모든 존재가 막 감전된 듯이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고백했을 때 주님이 바요나시만 네가 복이다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심정을 그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몇 살 때? 13살 때. 13살 때. 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덜 되는 것 같아. 외국 사람들보다, 이 보면 필리핀 애들도 보면은요, 똑같은 나이인데, 똑같이, 시니가 19살이지, 자이루도 19살인가? 우리 아이 똑같은 19살 아이하고 필리핀 19살 아이 보면은요, 걔들은 어른 같아. 우리 애들 보면 애기 같아. 우리나라가 좀 늦대나? 덜 되나?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중학교 때는 자기 어머니를 변화시키고 그런 기억은 그런 그 자리를 읽은 건 있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 주님을 잘 만나요.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 앞에 자기 인생 드리겠다고 어린애들, 찬민이 같은 애들이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네.
그런 거 보면 좀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10개가 있네. 그들은 일찍 대학교 일찍 끝났는데 우리는 늦게 돼서 끝까지 가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그 5, 6학년 이상들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늦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렇게 깨닫고 고백한 것이 막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13살짜리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여러분 이 성례의 역사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막 진짜 소름 돋아요. 오싹오싹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13살 때 주일학교 교사가 돼버려. 13살은 우리나라 나이 14살 때 중학교 1학년 정도 되겠지, 그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또 15살 때는요 전도 집회를 해요. 우리 학생들 도우, 온유, 민서, 너 예은이, 시은이, 조금 하은이는 13살이냐? 몇 살이야 하은이? 5학년이야? 12살. 왜 중학생같이 보여? 그럼 우리 학생들도 얘들 전도 집회 하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근데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죠? 성령이 강력한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막 보면서 너희들 예수는 알잖아, 그치? 예수는 알잖아. 그럼 내가 아는 예수, 내가만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16살 때, 그러니까 15살 때에 전도 집회를 하고 16살 때에 감리교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해요. 16살에. 중3자, 우리나라는 뭐 중3 고1짜리가 감리교 이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포렘이 병치를 하도 말하고 최고 왜소하고 얼굴도 지 맘대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같은 감리교 그 신학교 대학에서 이 포렘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게 어떻게 설교자로 설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아주 그 뭐랄까 막 쉽게 하면은 무시해버리고 워낙 이제 그 체구도 워낙 작고 왜소하고 또 완전히 얼굴도 완전히 진짜 지 맘대로 생기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포렘 속에는 어떤 뭐랄까 사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학교 다니면서 또 병과 싸워야 되고 그러다가 포렘이 이제 주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께서 내가 모금을 하거나 또 내 생계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해야 될 구걸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으로 나를 보내주신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 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분 막 소리쳐 막 암송할 때에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내 병도 나을 수 있으며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진짜 주기도문의 전만부의 기도를 많이 좀 하라고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내 삶,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있는 그 나라의 삶을 내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듯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가 주인 되는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하라고요. 아멘입니까? 그 진짜 이건 뭐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입니다. 이걸 제가 좀 푸른 것 뿐이에요. 응?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뜻이 이 땅에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진짜 그들의 심령 속의 신앙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최병심 집사님 잠깐 축사 좀 받으실래요? 괜찮으세요? 좀 필요하면 축사 좀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축사 좀 하세요. 하나님은 이 포렙을 치유하신 다음에 치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전도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딴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목회자로 이제 자격을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 21살 때 감리교 목사가 된 겁니다. 21살 때. 나는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영성이 충만해지고 막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생겨서 목사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 젊은이들이. 이왕 내가 33살에 신학교 갔는데 나도 늦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근교 어떤 부목사 같은 걸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영부동하던 부목사 하다가 인생 다 끝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주님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갈 때 난 개척이라는 것을 못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포렘이 감리교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교단을 떠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악인 영혼 소멸서를 수용을 해요. 악인 영혼 소멸서. 그러니까 그 예수 믿으면 영혼이 뽑아서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으면 소멸된다고. 이렇게 이제 그걸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백한 보고에 의하면 1895년 새로 교단에 가입한 목회자들에게 안수를 주는 감독이 후보자들에게 직접 받은 영감에 따라 설교할 자유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 포렘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받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감동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감리교에서 못 박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포렘이 너무 놀란 거죠. 그는 즉각적으로 자기의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반납해버리고 교단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감리교단에서 완전히 나옵니다. 감리교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요한 웨슬레가 만들었잖아요. 이 오순절 성령 역사 막 그런 운동도 하면서 얼마나 충만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만 이상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상에게 돌아가지 않으려면 오직 성경이 기준돼야 된다. 그러니까 악인의 영혼 소멸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기도 했겠지만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은 그것만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는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요, 막 그는 엄청난 사역을 막 이루어 나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감리교단과 결반하고 그는 또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위기를 맞기도 한다고 그래요. 약을 써도 효과가 없고 또 새로 태어난 아들도 막 심한 열병을 앓고 막 아버지도 아프고 아들도 아프고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병과 이 투쟁을 하면서 이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죠. 왜? 사역이 확장되어 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병든 사람들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안 해줄 수 없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다고 기도 안 해줄 수 없죠. 가장 힘들었던 것도 그거거든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데 기도해달라고 그래. 축사해달라고 그래. 그러면은요, 속에서는 힘든데 힘들다고 얘기도 못해요. 힘들다고 얘기도 못하고 진짜 그럼 그냥 일을 안 말고 진짜 축사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하거든요. 왜?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아파서 힘들어서 치유받으려고 오는데 안 해줄 수 없잖아. 내가 아프다고 그죠. 근데 한 번도 누가 됐든지 축사해달라고 했는데 뭐 상태 봐가지고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는 했을지라도 진짜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축사를 다음에 해 아니면 안 돼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런 기도 요청을 받고서 이 포렘이 기도제 하는 중에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하고 막 하는데 이 기도하는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의와나 너를 고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성령 의와나 너를 고치라 이 말에 감동받은 거예요. 이 말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말씀이 그 영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기도한 다음에 그동안 약 먹었던 거 다 던져버리고 의사의 치료도 포기하고 그리고 의료보험도 취소했대요. 그때도 의료보험이 있었나 봐요. 의료보험도 다 취소했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도 고침받고 아들도 고침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그 직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친구 둘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자기 친구 둘이. 그래서 그들의 이제 친구들이 무덤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전했다면 살았을 나의 사랑한 나의 두 친구 그 무덤 사이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서 살든지 죽든지 치유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맹세했다.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이요, 치유의 복음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치유 자체가 전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치유사역하는 우리는 치유사역은 귀신 쫓는 것도 치유사역이요, 병 고쳐주는 것도 치유사역이요, 그죠?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치유사역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는 것도 치유사역.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혜롭게 어떤 때는 그 축사를 하고 어떤 때는 안수를 받고 어떤 때는 또 사역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한번 조화 있게 융통성 있게 한번 치고 나가면 굉장히 유익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유익하게 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포렘 목사가 이런 강력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해가지고 일반 사역을 한 거죠. 근데 기도는 어떻든 하면서 그래서 1998년도 3월 달에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보온도 깨치고 하우스를 만들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97년도에 IMF가 터졌단 말이에요. 97년도에 10월 달에, 그 1억 5천, 340평 1억 5천을, 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2천만 원 계약금 주고 계약을 했는데, 10월 달에 계약했는데 11월 달에 IMF가 딱 터졌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자금 수급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2천만 원을 포기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게 아까우니까 이거 여기저기 비드든 거예요. 근데 감당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거 다 팔았어도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빚이 남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포기할 수 없던 것은, 왜 목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남은 추슬낸 돈이, 빚은 있지만 추슬는 거 가지고 천안으로 갔네. 천안 지하에 110평짜리, 이거보다 훨씬 커요. 교인도 없는데, 가족밖에 없는데, 이게 참 미련했던 거예요. 한참 고난받고 나니까 지하에 20평, 15평, 20평짜리 얻어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위대해 보이더라고. 그 사람들 위대해 보이더라니까요. 저는요, 눈에도 안 들었어. 50평도 눈에 안 들었다니까. 500평짜리 땅을 보고 다니다가 그게 없었고 340평짜리 산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 사고서 배 모양으로 설계해가지고, 지하에는 교회. 왜 내가 옛날부터 지하를 좋아했나 몰라. 두더지처럼. 그리고 3층까지, 지하 1층이 지상 3층. 그래서 지상 1층은 임대 주고. 이 사업하던 게 있어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생각했다고. 임대 주고. 그래서 2층, 3층은 또 청소년 센터. 그리고 옛날에 그런 데 갔죠. 그 아이들, 불안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방과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돌보는 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완전히 계기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어떤 물질적인 고통, 그런 걸 받으면서, 그러나 제가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 어떤 상호 환경이 와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이 신학교에 들어서 계속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제 이 포렘에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이사를 가서 베델 치유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요양소와 성경학교를 결합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성경학교에 입소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을 입소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 포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는 이게 같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구원과 치유는 하나다라고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죠. 구원과 치유는 하나다. 그래서 전인치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도적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를 출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포렘에 많은 간증과 사역하면서 이루어진 간증들도 있고 설교도 실리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는 감리교에서 어떤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감리교 나름대로 그런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결 교단의 2명의 목회자들을 이제 그 베델 치유의 집 거기를 맡기고 사역을 맡기고 자기는 장기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타 지역을 방문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포렘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느냐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화와 기름 부음을 진정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능력의 붐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이 전도를 하고 집회도 하고 하면서 기름 부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그 부음의 역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것은 뭐냐? 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게 흘러오는 거, 올라왔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고,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것은 너무 작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진짜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여러분 이 집회가 끝나고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딱 베델 치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이 두 명의 좀 성결교 목사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회유하고 자기 편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포렘 목사를 쫓아냅니다. 포렘 목사를 쫓아냅니다. 어떻게 목사가 더 심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이 목회자 세계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러니까 그 성결교회 목사가 그 사역지를 완전히 자기들 것으로 접수해 버린 거예요. 사람들 다 회유해 버린 거예요. 뭐 했겠어요? 포렘 목사가 왜소하지? 예? 또 그냥 지 맘대로 생겼지.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말거리가 좋아. 그렇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는 다시 떠나갑니다. 떠나요. 떠나가서 새로운 사역지를 또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포렘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성공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학교를 열라고 이제 이 포렘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1900년 10월 중순쯤에 베델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그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27살. 그러니까 13살에 13살에 자기는 하나님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4년, 그러니까 그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저기 전도 다니면서 전도 집회도 하고 배들 치유회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그죠? 이제 젊은이가 됐잖아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 일을 주님 얼마나 많이 기뻐하셨을까? 그거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델 바이블 칼리지가 설립된 것이 이제 스톤즈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35명의 학생과 함께 시작했다는 거예요. 35명의 학생과 함께. 근데 거기는 오직 믿음으로 운영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이 학교의 교과서가만 오직 성경밖에 성경입니다. 교과서가, 교재가. 성경이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제일 옥탑방이라고 하잖아요. 옥탑방. 이 탑방에서 3시간씩 이 짝을 지어줘서 3시간씩 계속 무슨 기도? 릴레이 기도를 시킨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연쇄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치유를 위한 여러 방들이 이렇게 마련됐다고 해요. 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 기도와 금식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곳은 이제 시온이라고 표현했겠죠. 거기서 막 사역을 하는데 1906년 여름에 약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계속 집회 때마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오순절에 불을 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운동에 참여한 인원 중에 아주사 부흥에
참석한 사람이 한 800,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사 부흥에 불꽃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버렌 목사가. 근데 그는 또 다시 그 지역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다시 오게 됩니다. 아주사 거리가 있는 데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요, 얼마나 이 아주사에 막 이제 부흥의 불길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이 그 집회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인지, 이제 이 버렌 목사가 외부에서 왔으니까 이 거리를 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렌 목사가 그들을 보니까 이건 통제불능이에요. 황홀경에 빠지고 막 그냥 입신하지 않나, 막 이런 엄청난 어떤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버렌 목사 다음에 이제 소개할 게 세이무어인데, 그러니까 이 버렌 목사가 세이무어가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세이무어를 비난하게 되는 거, 버렌 목사가. 그러니까 그 아주사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막 하는데 외부에서 온 목회자가 그들을 뭔가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니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또 지금 어떤 외부에서 어떤 그 목회자를 초청하거나 외부의 어떤 사역자를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맞아요. 우리 같은 색깔을 내고 같은 길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안 맞습니다. 서울교회가 일자 박 목사가 그렇게 됐던 것은 뭐냐면은 여기 와서 훈련 안 받아서 그래요. 안 받아서 색깔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나갈 때 뭐라 하느냐. 목사님 색깔을 도저히 못 맞추겠다고. 근데 그가 우리 만나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서요. 이런 육체가 회복됐지, 가정이 회복됐지, 자녀들이 회복됐지. 진짜 어떤 집의 문제들이 해결됐지. 해결된 게 부신형막하는 주님의 은혜로. 근데 항상요, 이런 큰 부흥이라든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뭐가 있다?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고 반대가 있고 얼마나 이게 뭐예요? 악한 년들의 역사잖아요. 근데 또 누가 핍박 많이 하느냐? 같은 기독교에서 핍박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면 우리 교회가 많이 이제 갑자기 막 그냥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해보세요. 누가 핍박할까? 세상 사람들이 핍박 안 합니다. 예? 교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면 또 뭐예요? 그래, 그 기독교 관계된 신문들이 와가지고 뭔가 건수가 없나고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복음으로만 가자.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가요 여러 가지 핍박을 있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사도적 믿음 그 교리 베델 바이블 칼리지 거기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약 60여 개의 어떤 오순절 교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많은 건 아니지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는 1928년도 8월에 되게 피곤해졌어요. 그가 피곤했던 말은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됐다 이거죠. 약했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요즘 영광의 땅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데 장막 건너편이 너무나 생생하여 그리로 건너가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낀다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평화. 강물과 같은 평화 이것이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1929년 1월 29일 소천했는데 그의 나이 56세. 13세부터 시작해서 그죠? 13세부터 시작해서 56세까지 43년인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짧지만 사역은 길었다. 43년. 난 이제 20년 조금 넘었는데 버렘보다 내가 더 많이 살았는데, 그죠?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몇 명이 회심했느냐? 200만 명이 회심했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도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도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뭐나면 당신이요? 아니요, 주님 하시면 할 수 있지. 아멘입니까? 주님 하시면. 그럼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가슴 속에, 왜 이렇게 내도 시끄러워?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가슴 속에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 우리 가슴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 동우 가슴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 그러니까 그가 매 집회할 때마다 7, 8천 명 이상씩 동원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메시지, 그러니까 아주사의 부흥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퍼렘이었다고 이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오순절의 총매자에게, 그 다음에 누구냐면 세이모입니다. 그에게 이제 그 길을 양보하고 그는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에 내 사역을 누군가 맡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만약에 그런 자가 없다면 얼마나 쓸쓸할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늘 이야기해요. 나는 길을 뚫고 간다. 그래서 난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내 뒤를 이어서 진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사역이 일어나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는요, 이 자리는 빨리 누군가 물려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는. 그리고 저는 진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하면서 전도 집회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막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지도자를 심어놓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근데 누군가 이 자리에서 진짜 나보다 더 멋지게, 더 확실하게, 더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고 싶고. 그리고 저는요, 진짜 또 해외도 다니면서 계속 전도 집회하면서 교회 세워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주사의 부흥이 이제는 아산의 부흥이 되길 바랍니다. 아자가 같으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산의 부흥을 일으키고 성령의 불바람을 일으키고. 아멘. 그래서 이 아산에 예수 걷는 게 최소한 5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커도요, 덩치가 커도요, 제대로 관리 못해요. 한 3, 4천 명 되면 계속 분리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산에 최소한 5개 정도 교회가 좀 예수 걷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지역 가기 싫은 사람들 거기서 사역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아산이 아산이 좀 좁다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큰 지역으로 가서 하면 되고. 그렇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키워라. 여러분 마음을 키워라. 여러분 가슴을 키워라.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키워라.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하자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짜 주님, 내가 크겠습니다. 진짜 큰 마음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며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신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자들이지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신다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소서.